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7장 15절 17절 영상을 보고도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하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커피 브랜드를 보면 TOP라는 커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시간에 따라서 시간의 약자가 영어로 T죠. 타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 또 약자가 O입니다. 오케이션. 그리고 장소에 따라서 place라고 하는 P인데 이 약자를 따니까 TOP가 됩니다. 입는 옷과 하는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도회에 갈 때는 턱시도를 입어야 되듯이, 예를 들어서 청와대에 간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 격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고, 격에 맞는 행동과, 또 우리가 군대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군대라는 하는 상황에 맞는 행동을 준칙해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TOP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TOP가 분명하면 우리 인생에게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다른 것들에 힘을 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에게는 그 운동하는 사람에 맞춰서 유니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유니폼이 없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옷 색깔을 어떻게 골라야 되고 옷 스타일을 어떻게 내가 좀 카메라에 잘 돋보일 수 있도록 골라야 될까, 아마 여러 가지로 신경 쓸 거고 여자 선수들은 더 많이 신경 쓸 겁니다. 근데 육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유니폼 하나만 딱 주어지니까 내일 내가 올림픽 결승전에 출전한다고 하더라도 옷 매무새나 옷 스타일에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내가 경기에만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도록 오직 경기에만 신경 쓰면 되니까,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인 복장을 자율화시킨다 그러면요, 그거 아마 당나라 부대가 될 겁니다. 군인들이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드라이를 하고 있고 염색을 하고 액세서리를 뭘 챙길까, 옷은 뭘 입을까 하면은 그게 뭐 군대가 규율이 있겠습니까? 전투력이 어떻게 강화되겠습니까? 군인은 자기가 맡은 바 그 복무에만 집중 안 하고 옷에 신경 쓰지 않게 유니폼을 딱 맞춰주는 것입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수도원에 보면 수도사들은요, 복장을 간촐하게 통일을 시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옷 같은 거에 마음 뺏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가 갖고 있는 신앙적인 목표 그리고 표대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단순한 삶이라고 합니다. 신앙은 단순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단순해야 우리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고 시험에 들지 않고 좋은 믿음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완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신앙은 단순해야 신앙이 좋아진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사실 30대, 40대 초반까지만 해도 그 말씀이 머리로는 이해가 됐지만 마음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좀 신앙도 새롭고 좀 튀고 싶고 그런 건 안 되나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 신앙이 단순해야 믿음이 좋아진다,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보고 무식하라는 말이 아니구나, 무지하라는 말이 아니구나, 무조건 복종하라는 게 아니구나. 젊었을 때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그
그것이 아니라 아까 TOP 예를 든 것처럼 하나님 말씀 외에 세상적인 다른 것들로 마음을 뺏기지 말라. 이게 단순함의 의미구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전해지시고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하여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는 단순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단순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똑같지만 예배가 사명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에 대해서 감당하려고 기도하러 나오신 분도 있고 말씀을 받으러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그 사명을 찾기 위해서 발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앙이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들의 인생은 갈짓자로 행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을 키워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학교를 갈 이유를 찾지 못하면요, 학교 가기 싫어하더라고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방황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오늘 나와 예배드리고 저는 목회를 하고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모르는 자는 말씀을 배워도 그 말씀이 지혜로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교만으로 나타나고 배워도 배움이 우리에게 영혼의 충만함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의 공고함과 허기를 주는 것입니다. 사명과 목적이 없는 배움은 배움 자체로만 끝날 때가 많고 자기가 거할 처소를 모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북쪽과 동쪽과 남쪽과 서쪽에 하나님 문을 두시는데 그 문마다 문지기를 두시고 처소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처소가 있다라고 하는 처소 신앙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에 방황하다가 인생이 나그네같이 방황하고 뱅뱅 도는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주신 일과 사명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발견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찾고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일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인생이야말로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즉 다 이룬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은 평생에 한 번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도 바울의 정신에 입각하면 매일매일 고백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라고 고백하고 살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 만나는 사람, 내 눈으로 본 사람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이라고 대우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도 잘 모르는 사람을 만나게 되더라도 환대해 주게 되어 있고 친한 사람에게는 더욱더 친밀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주신 말씀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모토와 같은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한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도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에는 하루치의 말씀이 있고요. 1년치의 말씀이 있고 또한 평생의 말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처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다음으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사역을 할 때, 봉사를 할 때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맡고 있는 일과 사명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내 인생의 시간표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저는 말씀의 시간성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처한 삶의 자리에 주시는 말씀을 말씀의 공간성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말씀의 시간성과 말씀의 공간성이 십자가처럼 서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체험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해석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내가 평생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내 인생의 강한 망치처럼 충격처럼 다가오는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는구나. 사람은 말씀대로 되어지는구나. 바로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응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시간성과 공간성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런 인생을 말씀을 이룬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저에게는 평생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맥락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에게 평생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저는 에스겔서 36장 3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뭔지 궁금하죠? 제가 알려드리면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두근두근 거렸던 건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가 아니라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앞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내가 황폐한 성읍에서 이 황폐한 성읍에서가 그렇게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도 부흥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프론티어인가 봅니다. 늘 하나님이 개척, 도전 이런 정신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제가 했던 거 고백합니다. 첫 단임 목회 나갈 때도 하나님 남들이 안 가는 곳으로 가길 원합니다. 제가 그걸 감당할지 안 감당할지 몰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시험을 감당하지 못할 땐 피할 길을 주신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남들이 안 가는 곳 보내주시옵소서. 남들이 다 가려고 하는 것보다 남들이 안 가는 곳으로 이왕 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저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 말에 제가 심장이 두근거리는데 에스겔서 36장 38절에 보면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는 것보다 그 앞에 황폐한 성읍에서 저는 왜 제가 여기에 두근거리는 줄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요 강팍해가지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채우는 걸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모두가 황무지 같다라고 하는 그곳에서 에스겔서 36장 38절처럼 황폐한 성읍에서 내가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럴 때 강팍한 사람들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간증하게 되는데 늘 그래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 평생 살아가기 원합니다. 저는 제 평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황폐한 성읍에서 내가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언젠간 하나님께서 사람의 때로 채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을 제가 친히 목객 가운데 간증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은퇴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저는 이게 저에게 평생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이 말씀 붙들고 가는데 저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 빛거울교회 성도님들은 내 인생의 평생의 모토처럼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장로님에게 질문 드렸을 때, 권사님한테 질문 드렸을 때 장로님, 권사님 평생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할 때 한 구절 정도는 튀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동안 주신 말씀이 많은데 내 남은 여생 평생에 내 남은 여생이라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라는 것 그럼 분명히 믿고 가야 되는데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가는 실질적인 한번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요. 지난 한 주 동안 기획위원회 끝나고 많이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목회를 방법으로 푸냐? 목회는 신앙으로 풀지. 목회는 믿음으로 푸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푸는 것이지. 말씀과 믿음으로 한번 가보자. 그 생각하면서 올 성구영신 예배 때 우리 모든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지금 말씀 카드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말씀을 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내년 1년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말씀 한번 뽑아보시고 그 말씀을 뽑아서 내년부터는 1000번째를 한번 시작을 해보자. 저는 에스겔서 36장 38절 말씀 적을 겁니다. 그래서 주신 성경 말씀을 정성껏 적는 것이죠. 하루에 1000원도 좋고 그래서 내 기도 제목 적고 내 남편의 기도 제목 적고 내 자녀를 향한 기도 제목 말씀을 하나씩 정성껏 써가면서 물론 1000번째가 기본에서 1000마리의 양을 드린 거지만 우리는 한국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서는요 그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뭐 솔로몬이 999만을 드리면 1000번째 999번째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렸다는 것이거든요. 솔로몬이 양을 충분히 드렸다면 우리는 한번 시간을 한번 드려보자. 한번 3년 정도 하나님 앞에 시작을 해보자. 사실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서 1000번째가 많았지만 담임 목회하면서 제가 일부러 안 했습니다. 근데 이 비상한 시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믿음으로 행하면 된다. 뭐든지 믿음으로 순전하게 행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그러면서 한번 사실은 이번에 때 제가 발표하려고 했는데 오늘 설교 같은 말씀이니까 제가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왜 그랬냐. 이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기 위해서 드렸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3년 후에 하다가 응답받을 수도 있고요. 3년 끝나고 응답받을 수도 있고 응답이 또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연된 것도 또 응답입니다. 그렇게 해가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응답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는 앞으로 한 3년 정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전심전력해서 한번 나아가보자.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에게 1년치에 주시는 말씀도 있습니다. 내년 1년치 주시는 말씀은 당회 때도 나가겠지만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 말씀이 내년 1년치 주시는 말씀입니다. 평생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지만 평생의 말씀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평생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생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저에게 새롭게 주시는 1년치의 말씀이 바로 시편 46편 10절이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됨을 아는데 참 재밌어요. 에스겔서 36장 38절도요. 황폐한 성읍을 내가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고 하면서 끝에는 이를 통해 하나님 됨을 알게 할지어다고요. 시편 46편 10절도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데 결론은 에스겔서 36장 38절처럼 너희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할지어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알게 할지어다 똑같은데 때로는 하나님은 다양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시편 같은 경우에는 모세 같은 경우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킴으로 알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사람의 때를 채우시면서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다양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린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년 1년은 그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요.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 강물이 있고 뒤에는 강한 애굽의 전차 부대가 와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늘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 하신 일을 목도하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 됨을 알게 될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비록 역경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의 바람이 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킴으로 할렐루야 말씀의 자리를 지킴으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말씀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고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빼앗기지 아니하는 바로 그 믿음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 그 가운데 속에서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시고 먼저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게 행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행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새해에는 시편 46편 10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빛골교회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그런 새해, 그 새해에 대한 말씀에 대한 비전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말씀이었고요. CBS 라디오 방송을 듣다가 어떤 한 유명한 강사가 균형 감각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묵상했는데 이 말이 좋은 강연인데 반은 맞고 반은 아닐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는 균형도 중요하지만 균형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진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균형 감각도 중요하지만요. 균형 감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균형 감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그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는 한 사람이 외쳐도 진리이고요. 모든 사람이 진리가 아니라고 해도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균형 감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균형 감각을 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때는요. 균형 감각이 아무리 중요해도요. 진리를 붙잡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저는 정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정치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을 좋아하는 장관도 있지만 이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으면 이 장관이 하는 일이 좋든 말든 이걸 떠나서 아니 좀 균형 감각을 위해서 한번 교체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잖아요. 근데 뭐 정치나 경제나 이런 것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은요 이걸 말씀에 적용해 보면 어떡합니까? 아 기독교 교회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우리가 이 성경 내리자. 여러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모두가 다 아니라고 해도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민주주의로 결정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진리는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이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해도요.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는 건 변함이 없듯이 자연의 이치와 물리적 법칙도 그러한데 하물며 3차원의 법칙도 그러한데 4차원의 법칙인 이 말씀이야. 이 진리야. 하물며 우리가 이야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문제에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갈등의 문제든 어떤 사건의 문제든 우리는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지 어떤 균형을 통해서 아니면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곧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이 곧 진리라고 얘기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말씀이 위경에서 나를 건져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위경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거짓된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가치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위경 가운데 속에서 나를 건져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씀을 등불이라고 비유합니다. 왜 성경이 말씀을 등불로 비유했을까 생각해보니 그 이유는 내가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문제 속에서 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말씀이 빛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의 답을 비춰주시는 게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등불이라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 무엇일까? 주신 일에 대해서 이번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묵상해 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입니다.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에서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건 목사님들이 갖는 것이고 이건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단순합니다. 성경을 알면 단순합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창세기에서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마태복음에서 뭐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두 가지가 성경 전체에 있는 사명을 가장 근본적으로 요약한 겁니다.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딱 두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창세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마태복음에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두 가지가 기본 토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두 가지 말씀을 토대로. 그럼 그 다음 질문은 무엇이냐면 내 인생은 이 말씀 가운데 어디쯤 서 있나? 내가 지금 살아왔는데 내 인생은 도대체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서 있나를 질문해야 되는데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을 소위 그냥 우리가 포장하면 비전 찾기, 소명 찾기 뭐 그렇게 부르죠. 근데 보통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주실 때 사람을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일을 발견하려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은 결국은 정답을 말씀드리면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사람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잖아요. 결국 우리도요, 교회도요, 사람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요, 사람들이 일할 때 방법을 찾아요. 그렇게 되면 나와 일하는 방법이 달라지게 되면은요, 사람을 버리는 게 세상사입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일은요, 사람 찾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의 일대기를 제가 요약을 해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에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로 예수님의 인생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이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지는 일이고, 두 번째는 제자 세우는 일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예수님의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했던 건 제자 세우셨던 거예요. 근데 제자를 세웠다는 건 뭡니까?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건 뭡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은 간단하게 정리됩니다. 한쪽에서 사람 세우고, 두 번째는 사람 살리고, 세우고, 살리고. 누구를요? 사람을.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정의입니다. 그럼 이 관점 속에서 성경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일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창세기에서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만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자연을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사람이 거짓 영에 사로잡히게 되고 자연에 눌리게 되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이 신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즉 우상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면서 진리가 영리가 되고 영리가 진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바꾸실 때 진리를 영리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시고 성육신, 그 예수님의 공생의 생애를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우고 살리시고 제자 세우시고 십자가 지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죄로 살리시고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관점이죠. 그러므로 사람이 바로 서 있게 되면은 이제 영리로 갔던 사람이 다시 진리로 돌아오게 되면은 창조주를 다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곳에서는 교회가 부흥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무엇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무엇 하시나 누가 가서 내 일을 대신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걸 알아야 됩니다. 자연을, 환경을 잘 조성하면 사람들이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환경론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성경적으로 보면 사람은 가장 완벽한 공간이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동산만큼 기가 막힌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퍼펙트한 환경 속에서도 죄를 지은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문제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핵심도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질서를 잡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남기는 일, 이거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빛고울 교회는요, 하나님 사람 세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계수받을 때, 심판받을 때, 너 거룩하게 살았냐, 살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거룩한 거는요, 내가 거룩한 척 하려고, 거룩한 마음 먹으려고, 거룩한 생각하려고 성경 이렇게 들고 가면 거룩한 게 아닙니다. 쇼를 해가지고 거룩한 게 아닙니다. 거룩한 거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거룩해진 것이고,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이고, 오늘 그렇잖아요. 너희가 거룩한 척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였고, 진리가 곧 말씀이라. 말씀이 한 일이 뭐예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신 일은 사람 세우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주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우리 빛고울 교회의 소원이 될 때, 우리 빛고울 교회의 그것이 핵심 가치가 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황폐한 성읍에서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 한번 바로 서보자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세상의 다른 것들에 내 마음 빼앗겼던 것들 회개하자는 것이죠. 말씀을 줘도 상황 보고 목사님 될까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여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데도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데 요즘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순전하게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한번 받아들여 보자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1,000번제를 드리면서 3년 동안 하나님 수년 내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3년 내에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집 180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네 홀로 높임 받으소서. 시험에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듯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평생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1년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진리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했는데 그 진리는 사람을 세우고 결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일을 하면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내가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실 것을 내가 채워주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의 믿음의 승리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2분 동안만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리에 이탈하지 않으니 아버지 함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아버지 주여,
내가 황폐한 성읍에서 사람의 때로 가득 채우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황폐한 성읍과 같던 이 땅에 감리교회 불모지 우리 빛고울 교회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시간에 사람의 때로 가득 채우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평생의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내년에 너희는 먼저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공고의 날에도 가만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것을 힘써 지켜 노력할 때에 하나님 황폐했던 황무지가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고 길을 내어주시는 적과 꿀의 땅으로 변화해지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목도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30배, 60배, 100배 갚아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내년에는 우리 빛고울 교회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